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열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세상에서 알고 있는 천지로 알고 있으면, 하늘과 땅으로 알고 있으면 1장 2절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껏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풀 수 없다든지, 문자는 짐승의 표라든지, 또 아니면 진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히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왜냐면 워낙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니까 어떻게 인간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아마 시간을 많이 좀 분배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죠? 왜 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본 분이 있을까요? 인간은 다 죽잖아요. 왜 죽어요? 그냥 남들이 다 죽으니까 그냥 죽나봐 생각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누가 알려보지도 않고 또 알아봐도 모릅니다. 왜냐면 내 죽음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의 원인을 알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죽음의 원인도 모른 채 그냥 믿으면 영생을 하고 아니면 다시 환생한다는 윤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모른 채 영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믿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절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도 예를 들어 암을 얘기를 하자면 병의 원인이 암덩어리에 있는데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병이 나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신뢰를 얻는 거지, 암덩어리를 제거하지도 않고 병이 낫다 그러면 낫는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100년 정도 살다 죽는지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책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절은 왜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인가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구절이 내가 예측하기는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을 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알면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내 존재를 알아야, 내가 왜 죽는지를 알아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2절은 피조물을 아는데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일까요? 천주교 책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책입니까? 천주교에서 담을 쌓아놓고 그쪽으로 가야 영생이 있다 그러고, 또 일반 기독교에서도 담을 쌓아놓고 그쪽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천주교나 기독교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담을 쳐 놓음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뿐이 없는데 담을 쳐놓음으로 인해서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덕이나 윤리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뭘까요?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예언을 글로 기록해 놨어요. 예언을 글로 기록해 놓은 분은 신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1.1획도 틀림이 없는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아무리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글로 써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빈틈이 없는 진리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휴머니즘적인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왜 죽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인 병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면 보실 수 있지만 죽음도 병입니다. 죽음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창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눈높이로 보면 우리가 죽음의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병이 뭔지, 또 왜 성경을, 예수님의 증거인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또 죽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왜 우리한테 오셨는지 예수님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죄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을 알아야 병을 알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도 모르면서 주님한테 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봐야 헛걸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려면 의사이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먼저 번에도 한번 찾아봤지만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뭔지.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가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럼 전에는 뭘 믿었어요? 뭘 믿은 게 있으니까 믿지 않았겠지요? 그럼 믿는 게 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믿는 게 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긴 나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입니다, 영.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언어인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그 말씀 믿음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책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책.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뭘 예언을 하셨는지, 뭘 예언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는지. 성경은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언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인간이 풀 수 있다면 그냥 성경책 찢어버려도 돼요. 그럼 신은 없습니다. 그럼 신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저는 모든 종교인들이 가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바로 찾았다고 했어요. 전 성경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로마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예,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언해놓은 책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됐다고 했죠. 저는 이 말을 신뢰합니다. 전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 10절 볼게요. 3장 10절. 기록된 바, 기록을 해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불순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찾긴 찾아요.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예언의 책이냐면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계보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1장 3절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누구냐면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 해서 남은 계보가 예수의 계보예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다음 5절 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창녀입니다. 창녀. 또 6절 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계보에 지금 다윗은 어떤 악한 짓을 했냐면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자기 부하인데 그 아내하고 잠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우레아를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그 계보가 예수의 계보예요. 이게 휴머니즘 책이라고요.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추구하는 책이라고요. 이거는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예언하는 책입니다. 예언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인간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여지껏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수많은 박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신약대학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얘기인데 그걸 제가 다타부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성경을 신뢰합니다. 예언의 책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은 절대 풀 수 없다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몇천 년이 앞으로 몇만 년이 지나도 성경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고린도전서 보기 전에 그 베드로 후서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인간이 풀 게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지 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과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예언 한번 볼까요? 인간이 풀 수 없다는 거. 성경은 사람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성경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책, 진리의 책, 영생의 책, 성경뿐이 없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읽어도 읽긴 있죠.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못 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예언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왜? 기록을 해놓을 수 있는 분 신분이 없어요. 신이 한치의 오차가 없으니까 기록을 해놓지요. 전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 동안 잘못돼 왔다는 것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보겠습니다. (29장 11절) 그러고도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라 보관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봉했다고 그랬잖아요. 봉했다고. 인봉해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보면 봉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인간이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언의 책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믿습니까? 집단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14절 볼게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얼마나 기이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인간이 쓰고 인간이 풀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만은 풀지 못합니다. 얼마나 기이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니라. 감이 오십니까? 기이하잖아. 응? 이 말이 가슴에 와 안 닿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똑같은 글씨로 문자로 써놨는데 왜 이걸 성경을 못 풀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알아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이해요. 아니 인간이 이걸 풀 수가 없고 이건 그러면 신만이 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풀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1절)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생명책입니다. 성경책이 생명책입니다. 안팎으로 썼고 밖에 써 있다는 건 책 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라는 글자에 안팎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 전번에 창세기 1장 1절 했는데 천지라는 말을 겉에도 있고 안에도 또 있습니다. 증거를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책뿐이 없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까 묵시가 봉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풀 수 없도록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랑하는데 못 풀게 만들어. 왜? 그건 창세기 1장 2절을 봐야 합니다. 왜 못 풀게 하는지, 못 풀게 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풀어버리면 영생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걸 성경을 풀어버리면 영생이 절대로 없어요. 이 성경은 100%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못 풀어요. 예언을 해놨잖아요. 봉했다고. 누가 풀어요?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면 이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아까 다윗 봤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분이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됐어요. 왜? 시편 51편 보면 구구절절히 자기를 토해내는, 자기를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합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보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계보가 다윗의 뿌리라고.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풀었어요? 예수님이 풀었어요, 그걸.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무슨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나 마나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랬죠? 성경책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기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절대로 못 풉니다. 누가 풀어? 예수 그리스도만 풀어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풀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믿어야지. 이건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인간이 풀 수 없다는 게, 만약에 인간이 풀 수 있으면 이 예언은 틀린 거. 이건 불에다 태워버려야 돼. 성경책은. 그럼 왜 인간들한테 속습니까, 여러분들? 선악과의 노선 안에서 착하고 부정적인 걸 가려가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당기니까 거기에 홀딱 빠지는 겁니다. 선한 것도 죄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전혀 틀려요. 생명은 계시를 받고 계시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일반 종교에서도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틀린 책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요 예언만 믿고 따라가는 책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책이에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는 선악과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인간은 풀 수 없어요. 또 하나 예언해 놓은 게 뭐냐면, 풀 수 없으면 또 무슨 답을 줘야 되잖아. 성경은 인간이 절대 못 풉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절대 못 풉니다.
성경은 인간이 절대 못 풀어요. 이게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이나 집단들한테 매달리는 게 뭡니까? 그건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언이 뭐냐면 이게 맞으면 나머지 예언은 틀림없이 맞는 겁니다. 아니 몇천 년 동안 못 푼다니까. 앞으로 몇만 년이 지난 성경을 인간이 절대 못 풉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어야 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볼게요. 22장 18절 보겠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언의 말씀. 그죠? 또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건 신분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못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을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이 책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요 안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창세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를 지금 전혀 인간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나무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체하여 버리시리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누가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또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책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한다는 그런 예언의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 원인을 이제 아는데 죽는 원인만 제거하면 우리는 영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밀자 하나 못 만들어요. 그럼 우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신 아니에요, 신.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영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분의 아들 삼으려고. 그분은, 이건 깊은 내용입니다만, 그분은 머리뿐이 없어요. 몸은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도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머리뿐이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 없다니까. 지금 창조주의 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을 우리를 필요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되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게 예언이에요. 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러분들 인간이 성령을 못 푼다는 거 이 말을 믿잖아 지금.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내 말을 지키려면 먼저 번 말을 빼버려야 돼. 그죠? 그래야 그분의 말, 다른 말이 있는데, 다른 운전수가 있는데, 새로운 운전수가 오면 다른 운전수 갈아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 남편이 있는데 둘째 남편이 와야 되는데, 첫째 남편을 버려버려야지. 로마서 7장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려면 먼저 번 있던 말을 지워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그 뒤에가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 되어 영생을 옵니다. 인간들은 피조물은 다 죽어요. 피조물로 되어질 때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영생을 옵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만 있단 말이에요. 성경만. 성경 패하면 안 돼요. 빼거나 더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 돼야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베드로 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말을 지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지는데 주의 영으로 벗겨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외에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영인데, 영의 말씀이 내 안에 거예요. 그건 영생입니다. 영생.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분이 기록으로 예언해 놓은 책이에요. 우린 절대 안 죽어요. 인간이 풀 수 없다니까, 성경을.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증거를 쭉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 하면서 계속 이제 증거를 대들 테니까, 이거는 그냥 믿기 싫어도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 1장이면 끝납니다. 성경 전체가 다 끝나요. 나머지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그러니까 문자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끝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생을 몇 년 동안 쓸데없는 짓들 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만 하면 다 끝납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만 하면 다 끝나요. 성경 전체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주 하늘의 지혜로 기록한 책인데, 우리가 그냥 이거 성경 전체를 외워도 성경 전체를 외워도 안 돼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7절. 아닙니다. 잠깐만. 7장 17절인데.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잘 들으세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운 지식으로 성경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성경을 가지고 배운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내가 배워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고, 이 말이 하늘에서 왔는지, 하늘에서 온 건 성경뿐이 없잖아요. 이 말이 성경 안에서, 이 모든 뜻이 성경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다 보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잖아요. 지금 각기 성을 다 떠났어요. 조금만 알면 막 성을 다 써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늘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천지라는 말, 창세기 1장에서도 봤지만, 천지라는 말도 뜻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그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절대 우리가 배워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못 푸는데 뭐하러 배워요? 여러분들 여지까지 쓸데없는 짓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얻으라고 준 책입니다. 일반 책하고 전혀 틀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인간 골고루게 준 건데, 이걸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담을 쌓아놓고 우리 거라고 우리 쪽으로 와서 호적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벌써 거짓말을 들통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모르는 그런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성경을 보라고 하면, 첫째가 안 믿는 사람은 재수없어요. 니들이나 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영생을 얻는 책이 땅에 지금 처박혔어요. 식구들도 안 믿는 사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그냥 재수없게 생각해. 이게 누구 짓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담을 쳐놓고 우리 거라고 교만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 하나만 인간이 풀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진 책인데, 성경이 인간이 만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좀 발행됐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여기 뭐 재밌는 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안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시도록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땅을 알으면 이제 하나 꺼풀이 벗겨집니다. 제가 몇천 년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교만할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걸 내가 알아요. 알지만 이게 이제 하나하나 제가 꺼풀을 벗겨드릴 거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니까 아마 1장 2절은 좀 시간을 제가 좀 들여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병 때문에 죽어요. 병만 고치면 영생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